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그 내용 속에 나오는 단어나 여러 오해될 만한 소지의 어떤 한 가지에 꽂혀서 그것에 대한 문제에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66권 전체가 오류가 없는 주의 신실하신 말씀으로 받고 믿기에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평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의 노선을 걷는 자유주의적 그러한 신학의 계통에서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부터 부정하고 시작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아닌 것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태도를 지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엔 무엇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또한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닮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수납할 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유익이고 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에게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1장에서 시작을 하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부를 묻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위치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서두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그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여 공생애 할 때 같이 하지 않은 사람이며 또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여 고난과 죽음에까지 내모은 그러한 악한 자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실 때에 바나바와 제자들이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보증해 주었죠. 보증을 따라 그리고 성령으로 그가 부름을 입고 그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우리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 맞나? 의심하고 시작하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이 작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확신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의 위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야 라고. 우리의 직분으로서 우리 자신도,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자신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 없으면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묻혀 대충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충 할 수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2절에서 말씀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편지들은 대부분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긍휼을 더 넣어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처한 현실, 어리고 젊은 이 디모데에게 연배가 있는 사람들 틈에서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두고 왔기에 그에게는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주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AD 1세기 당시 이 로마나 이 유럽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 거였냐면 양자를 삼는 일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 그리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산이나 자기의 권위를 물려줄 일을 양자로 삼는 경우들이 많았죠. 로마의 황제들이 그러했고 제후들이 그러했고 그 위치에 있는 귀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분위기의 영향과도 이 관계가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이 2절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짠한 거예요. 자기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 디모데를 두고 오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걸 다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서 뭐하게 하지 말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게 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말씀의 교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신화 이야기, 어떤 이 로마의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들의 이야기, 그리고 계보를 따지고 혈통을 따지는 이야기들이 쉴 새 없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보다는 세상적인 혹은 나의 자랑거리들을 드러내고 그것을 마치 어깨가 들썩들썩 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사모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그 일들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변론을 이루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치고 행동이 제대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내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그 입술을 제어하고 주님 안에서 겸손히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바울 사도의 전한 그 복음과 삶의 원리들을 따라서 그 교훈을 준 목적이 뭐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왜 교훈을 주고 왜 다그치고 왜 훈계하고 왜 꾸짖고 왜 경계하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함과 선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진리의 교훈을 벗어난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만 하려고 그래요? 선생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행동하는 자, 수종드는 자, 섬기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많은데요, 자기도 뭘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서 말씀은 교훈되고 증명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 뭐 하지 마라?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코칭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뭐하다? 선한 것이지만 말만 하면 그건 악독이 되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세운 게 아니다?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게 아니라 뭐한 자들? 쭉 나오죠.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살인자, 음행자, 남색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대로 하면 어디에 갈 사람들일까요?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있더라? 바울 사도의 얘기대로 하면 어디에 있더라? 교회 안에 있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침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9절과 10절 속에 나 자신도 걸리고 우리 모두가 걸릴 수 있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청결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옳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다 뭐한 자? 병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새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린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힘쓰고 애쓴다는 거예요.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눈이, 나의 귀와 코와 입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마음의 각오가 있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다른 교훈을 내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최인숙 원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대자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눈도 풀어지고 또 말도 못할 정도로 온몸을 놓아버리셨었는데 뭐 다른 문제는 없고 우선 몸이 많이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고 또 우리 조영남 권사님 엄마 박인순, 또 두 분 다 인순이요. 박인순 권사님도 식탁에서 이렇게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주저앉으셔가지고 골반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금이 가서 오늘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이 척추 마취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지금 몇 번째 전신 마취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안 좋으세요. 위에서 이렇게 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두 분, 누구? 최인순, 박인순, 두 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는 성평등 가족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주께서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이제 세워지려고 하는 바둑알을 하나 놓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미룰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190석이 그쪽 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박해와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각오할 수 있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청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향하여 사랑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도 하루를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안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박해와 시련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 속에 경주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